네,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고백함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낯설지 않아요. 교회에 오면 늘 하는 고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는 그 의미나 충격이 별로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또한 두려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는 이 고백 때문에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어질 만큼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헬라 철학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무시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오죽 못났으면 인간으로 왔을까라는 거지요. 또한 신이 오죽 못났으면 죽임을 당했을까라고 그 철학자들은 생각을 해서 우리 기독교를 낮은 수준의 종교로 그렇게 천시했던 사람들이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로마 정권이었지요. 로마 정권 하에서는 그리스도가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황제 외에는 메시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메시아로 고백을 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많은 박해를 줬고 죽는 자리에까지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귀는 또한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단들을 교회 안에 심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죽을 각오를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 초대교회 당시는 그 고백 자체가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었고 내 생명을 내어 던지는 고백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리고 아무런 느낌 없이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지요. 정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내 삶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또한 묵상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고백을 두 가지의 증거를 들여서 또한 세 가지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예수님이 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지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될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지요.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물로만 나신 것이 아니라 피로 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피로 나셨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좀 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변질시켜놨는데 어떻게 변질시켜놨냐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은 떠나셨고 육을 갖고 있는 인간인 예수만 죽은 것이다 라고 이 이단들이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사도 요한이 또 하나의 증거를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는 셋이지요.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8절에 나오지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물과 피가 다르지만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하나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 있다라고 이해합니다. 어떻게 증언했을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받았던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임해요? 비둘기같이 임하지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어떤 소리가 날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리지요. 한 번만 들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변화산상 가운데서도 이와 동일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직접 증언해 주신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증언하시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결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이거지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놓치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인데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흔들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영생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자,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셔야지. 근데 제가 뭐 다른 얘기 다 드리는 게 아닌데,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생명과 영생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지요. 이 안에 누구 있다고요? 예수 있다. 이 안에 뭐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요? 영접하면 이 안에 뭐 있다? 예수의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된 거지요. 13절에 그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씁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누구한테 썼다고요? 어려우세요? 누구한테 썼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라는 거지요. 누구에게 썼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쓴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쓴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한테 쓰신 거예요?
누구한테 쓴 거예요? 나한테 쓴 거지요. 사도 요한이 누구한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나한테 보낸 거예요. 나한테.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싶은 겁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는 거지요. 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보는 곳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지요. 영생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이 두렵습니다. 죽음이 두렵고요. 죽음 앞에 서면 벌벌 떨게 되는 거지요. 근데 영생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이 시간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기 지금 나 살아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계세요? 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지요. 뭐 그걸 말로 해야지 알아요? 그지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딱 보면 알지요. 그렇죠. 딱 보면 아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딱 보면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립니까? 영생 앞에서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생이 있다 하면서 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는 또 두려워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지금도 우리의 우편에서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그 고난을 줄 수도 있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뺏어갈 수 없어요? 뭐는 뺏어갈 수 없어요? 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뺏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잊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도 요한이 쓰고 있는 겁니다. 말로 들어서 아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 아는 것, 그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슴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윌버 체프먼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18살 때 그 무디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청년 때에 정말 영생을 얻었는지 이분이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디한테 상담을 해요. 그랬더니 무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주면서 한번 읽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체프먼이 다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봐요. 너 예수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 너 영생 얻었니? 아니요,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 그러면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 큰 소리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또 무디가 묻습니다. 너 예수 믿니? 아까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너 영생 얻었니? 아니, 그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듭니다. 그래? 그러면 5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 또 읽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또 무디 선생님이 물어봐요. 너 예수 믿니? 믿는다니까요. 그럼 너 영생 얻었니? 아니, 그게 문제라고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이 갑자기 벌컥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다 영생을 얻었다고 하잖아. 그 호통하는 소리를 듣고 체프먼이 눈을 뜹니다. 그랬구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분명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내가 왜 그것을 의심했을까? 그 이후부터 이 체프먼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영생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신학교에 가게 되고요. 나중에 이 무디를 이어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그 유명한 체프만 목사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 이종규 목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 하면 몇 년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것은 큰 목자가 되는 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누굴 위해서 죽는 것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딱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런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오죽하면 목사 시켜서 예수 믿게 했을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죽하면 너 목사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냥 목사 되게 만들어서 못 도망가게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셨을까? 또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거 원치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 믿는 그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확신은 영원한 생명이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생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영생을 가졌답니다. 이거는 많이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곳곳에 당신은 영생을 가지셨답니다.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묶이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오게 되는 거지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아셨죠? 아셨지요? 아셨습니까? 자, 여기서 왜 사도 요한이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안다라는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지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고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을까? 안다와 믿는다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지 압니다.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네요. 그런데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제 아내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뉘앙스이신 것 같아요? 자, 믿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때는 좀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믿고 싶어서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요. 근데 안다라는 건요, 이거 확신입니다. 나 확실히 알아 라고 말하는 그 안다라는 표현은 확신이라는 거지요. 이 사도 요한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안다라는 확신이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나는 영생이 있다는 고백이 나오십니까? 예수를 정말 바로 믿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지금도 주님은 만나고 싶어 하는 거지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은요, 그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명입니다. 근데 성경을 다른 말로 명칭하면 생명의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을 이름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죠. 한 나무는 생명나무, 하나는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면 그 생명나무가 또 나와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곳엔 부활이 있고요, 생명은 길과 진리입니다. 곧 생명은 니꼬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 모든 창조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지요. 우주를 보시면 우주 안에서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해보시면 아까도 살아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호흡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우리 육은 뭐를 호흡해야지 살아갑니까? 뭐가 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조금 더 전문적인 말을 쓰면 산소가 들어간다고. 산소가 들어가 살잖아요, 그죠? 우리 영혼은 뭐를 숨쉬어야 될까요? 그 생명으로 숨쉬어야 됩니다. 내 영혼의 그 생명이 숨쉬지 않으면 내 영혼은 질식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늘 호흡하고 그 생명을 보고 또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찾는 믿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 생명 결정체, 바로 생명 자체였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 바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전에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지만 이제 하나님 그 생명에 접붙여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엇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감을 믿음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생명은 죽은 자를 살려요. 다친 것을 엽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게 하고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만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피가 돌아야지요. 피가 돌지 않고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뇌출혈은 왜 일어나요? 피가 돌지 않고 피가 멈춰 있기 때문에 괴사를 하게 되지요. 우리의 온 몸이 살아있으려면 뭐예요? 피가 어떻게 돼요? 잘 돌아야 됩니다. 잘 안 돌면 뭘 떠요? 그렇지요, 부항 뜨지요. 왜요? 네, 이 뭉쳐있는 피를 빼내서 잘 돌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생명이 돌아가려면 우리 안에 그 피가 흘러서 생명이 살아나듯 주의 피가 우리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죽어가고 있는 곳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생명이 들어오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사랑이 생기고요,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바로 연결된 14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이것을 딱 두 글자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 생명과 만나는 것이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그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이지요.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요.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뜻대로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수의 피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문자 보내듯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 오는 거 확인도 안 해요. 일방적으로 문자를 한 100개를 보내요. 그리고 딱 닫고 나 할 거 다 했다 하고 가는 거지요. 일방통행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이러는데 가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속히 이게 실수하는 부분이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참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참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하나님 그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셨던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지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그럼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다 깨달아지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제가 처음으로 통성기도를 시작하고 학생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모여서 1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도사님이 오늘은 30분 동안 말씀 읽고 30분 기도한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자고 하니까 그대로 했지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말씀을 통한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했던 기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 말은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10시간 기도하세요? 10시간 말씀 보시면 됩니다. 4시간 주무시고. 쪼크였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들 1시간 기도하세요? 1시간 말씀 보셔야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린 줄 아세요?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닫혀있는 사람은요, 딱 보고 1분 만에 눈 감고 잡니다. 안 계시죠? 그런 분들? 네. 적어도 3분은 가시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 안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내 뜻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4절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적이 사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기도였고, 또 하나는 들으신다는 확신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어떻게 한즉 안다라고 표현을 또 하지요. 믿는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신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시각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고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자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16절과 17절에 보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요. 자, 어떤 기도를 드리길 원하시냐면요, 이 기도를 드리길 원하세요. 어떤 기도일까요?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족하여 넘어져 있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지요. 주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들으시는 줄을 또한 압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 16절과 17절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죄인으로 취급하기 이전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